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스토리예요. 얘기입니다. 패러블이라고 그러는데 얘기 하나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돼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뜻을 묻자오니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에.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 흙은 있는데 이게 흙이 얇아요. 그래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얕아서 그 싹은 타서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덤불 막 덩굴이 있는 그런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때의 12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그러냐?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라고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외인들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외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외인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봐서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가라사대 6번째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외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외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이 외인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은 예수님 가라사 5번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모두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용서함 받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이기에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함 받지 못해요. 회개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에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죄 없다는데 받을 용서가 없잖아요. 그죠? 용서함 받지 없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동생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인들은 봐도 보지 못해요. 교회 와도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 사함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씨 뿌리는 비유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외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씨 뿌리는 비유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여러 길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길이 여러 길들이 있지요. 공통적으로 뭐가 사진에 나온 길은 모두 풀이 없습니다. 거의 풀이 없어요. 길과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발에 밟혀서 풀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같이 다녀서 땅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씨가 떨어진다고 해도 싹이 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또한 어쩌다 싹 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밟히고 차에 치여서 싹이 죽게 됩니다. 단단한 길에는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단단히 굳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귀신의 왕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그 정도인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씨가 맥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흙길이 많았지만 요즘엔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고요, 시멘트 바닥입니다. 예전에 도로는 조금이나마 풀이 날 수도 있었지만 요즘의 도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길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씨가 튕겨나가 버립니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쁘고 분주한 길입니다. 그런 바쁜 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양심적인 사람이고 아주 양심적으로 고결한 사람인 양 교회 밖에서 함부로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아주 비난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나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임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단지 뭐예요? 목사의 쓸데없는 지겨운 설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길처럼 바쁘고 분주한 사람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설교 듣는 중에 머릿속에 다른 잡생각이 가득 들어있어요. 비즈니스 생각하고 골프 생각하고 어제 봤던 드라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튕겨내버립니다. 목사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그런 사람들을 뭐요? 씨도 안 맥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외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세상은 같은 종류들이 함께 모입니다. 돈은 돈끼리 모여서 은행이 되고요, 음식은 음식끼리 모여서 냉장고에 들어가고 식당이 됩니다. 금과 은은 함께 모여 보석 상점이 되고 옷은 옷끼리 모여서 백화점이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여서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고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름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이고 내 잘못과 자기 죄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성경을 통독하기도 한다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목사가 넣어주는 카톡 성경 말씀 하나 읽지도 않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도 교회 주차장에 모두 다 떨어뜨리고 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을 모두 사단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한번 주중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주중에 한 번도 생각도 안 해요. 들은 말씀을 모두 교회에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길가에 뿌린 것처럼 싹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싹이 아주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냐 자세하게 설명하시냐면 돌밭에 뿌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은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난다고 해도 그 뿌리가 얕아서 오래가지 않아 말라 죽습니다. 귀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리긴 하는데 잠시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만 들릴 뿐 마음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오래 다녀서 귀에 익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말은 정말 기가 막혀요. 목사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신앙심 깊은 사람처럼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보면 아주 중요한 때, 교회가 진정 필요한 때는 부담을 느끼는지 시험을 들었는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고 아무 소식 없이 교회를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뿌리 온 것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는 것 같으나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 왜 넘어지냐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올 때 금방 넘어지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헛되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제일 손뼉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지고 죽는 사람들을 마귀들이 제일 환영하고 마귀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에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사, 같은 내용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회개해서 은혜받고 누구는 시험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감동받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결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외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외인들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 욕심이죠. 기타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는 말씀을 듣지만 듣되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염려,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재리의 유혹, 즉 돈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 중에서 저 사람은 나중에 신앙자라면 교회에 좋은 일꾼 되겠다 했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 막 이유를 대. 정작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돈 때문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 주인의 말에는 일요일에도 달려나가서 일하는 순종적인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는 목사의 말에는 시험 드는 사람들입니다. 돈 앞에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주 교회 안에서 교만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교회에 좋은 일꾼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난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아주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에 그는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부르심에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줄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단지 부자라는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부자라고 떠들며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짓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 기간 중 태어난 외동아이들은 귀하다고 소황제라고 불리는데요. 과잉보호 탓에 안 그래도 철없다는 말 듣는 이 소황제들, 요즘 돈자랑 동영상을 경쟁적으로 공개하면서 어른들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우리 돈 150만 원이 넘는 가방 등 자신의 값비싼 물건들을 자랑합니다. 买得起吗？穷，一个3万。 거지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며 카메라를 향해서 동전을 던지고 砸死你们！什么东西？ 멀쩡한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没用，不要了。 화장까지 한 또 다른 여자 어린이도 돈 자랑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多少钱你知道吗？80万。 이런 동영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데 대부분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중국에선 한자녀 정책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소황제, 소공주라 부르는데 과잉보호 속에 자란 탓에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소황제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의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중국에서 부잣집 자식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저렇게 안 입고 있게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드러내놓고 돈 자랑해달라는 하는 뉴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단지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는데 이 땅에서 악하게 산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단단하고 강팍한 땅은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는데 텃밭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이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아마 텃밭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난 봄에 땅을 뒤졌는데 얼마나 땅이 단단한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옥수수 심을 곳은 그냥 단단한 땅 위에다가 월마트에서 파는 비료 그 가든 소일 그냥 그거 뿌리고 그냥 심었습니다. 땅 파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비 오고 바람 불면 옥수수가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옥수수 뿌리가 흙 속에 깊이 박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들을 때 뒤집어 엎는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어야 해요. 말씀 들을 때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씨앗을 튕겨낼 단단한 길 같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말씀 들을 때 시험 들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돈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도 천국 가기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